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푸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문제를 오늘 제대로 해결하면 진짜 대박이 나죠. 인생이 풀립니다. 이 감사의 주제만 제대로 붙잡아도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인간관계, 신앙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엄청난 주제예요. 이 감사가 제대로 우리의 삶에 회복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흘러 넘치는데도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불행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주제인 이 감사,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감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막 늘 넘친다면 천국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반대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지옥이고 그런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보다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감사해요 이런 아이들보다 불평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본성적인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눈에 띄는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범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lways, 항상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범사에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 있으면 땡큐 합니다. 근데 범사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모든 상황,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감사 앞에 붙은 이 범사라고 하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의 구별점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말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면 넘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런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항상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죠. 좋은 환경,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내가 감사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감사 안 하지, 환경이 좀 바뀌어지면 내가 감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이 코스타리카나 남미나 여러분 이런 아시아 빈국들에 비하면 경제적 수준이 굉장하지만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가 형편없이 낮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감사의 태도는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대접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막 베풀면서도 막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베푸는데 감사해요. 얻어먹는 사람은 얻어먹으면서 막 감사할 것 같은데 대접을 받으면서도 작년에는 일을 안 했는데 이상해요, 심리가. 작년에는 빠졌네.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막 감사해. 먹어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 환경을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루어야 되고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게 여러분 우리가 많잖아요. 그 중에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거는 환경이 아니고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범죄한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이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이 탐욕, 이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이건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갈 때까지 가요. 들이밀면서 죽음의 지경에까지 가고도 포기 못하게 만드는 이 탐욕,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여러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찾아온 병이고 현대인들이 이 병에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 감사가 안 돼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감사가 안 돼요. 비교와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떻게 감사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루어야죠.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면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이 마음을 자꾸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죠? 우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게 은혜입니다. 계속 자면 가는 거잖아요. 깼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 자는 게 사실은 죽는 연습이에요. 안 일어나면 가는 거잖아요. 어젯밤에 안 일어난 분 계세요. 가셨어요. 일어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밤중에 주무시다가 한 분 많아요. 눈을 뜬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호흡한다는 거. 여러분, 중환자들 보세요. 호흡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호흡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들으시는 거 한번 들으셔볼까요? 시작. 잘하셨어요. 호흡을 하는 순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하루 3끼 드시는 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중환자실 갔는데 물 한 모금 먹으면 산대요. 물 한 모금 넘어가면 산대요. 근데 그 물 한 모금 못 넘어 삼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못 넘어 삼켜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한번 넘어 삼켰더니 다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 기도하세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분 많아요. 식당에서 회식할 때 사람들 많으니까 물수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봤어요. 그런 분 진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에 1000끼 정도 돼. 1000끼 중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드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드세요. 이 농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식욕 주시고 소화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몇 끼마다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카운트하고 계세요. 이 인간이 그냥 먹나 제대로 감사하고 먹나.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걸 기뻐하세요. 참 사람들은요 당연한 걸 감사하지 않아요. 특별한 것만 감사해요. 자동차가 몇 바퀴 구른 다음에 살아난 거 감사하고요, 입원했다가 큰 수술 안 하고 나온 거 감사하고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은 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숱한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숱한 날들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뒤집어져야 감사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란 것입니다.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순간순간 모먼트, 아주 작은 일들 속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감사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습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좋은 습관을 가진 결과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성인병도 다 좋지 않은 그런 습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쌓인 것이라는 거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지없이 그들은 틀림없이 축복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내 인생을 지금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습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특별히 서구 문화를 보면 서구 문화 안에 깊이 배어 있는 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들에게서 정말 본받고 싶은 게 뭔가 하면 땡큐예요. 땡큐. 그냥 몸에 익어져 있어요. 애들도 그냥 땡큐예요. 땡큐.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막 땡큐예요. 물건 사면서도 땡큐, 주면서도 땡큐, 다 땡큐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 살짝만 비켜줘도 땡큐. 그냥 층을 눌러주면 땡큐. 대단해요.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화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고 체질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돼요. 불평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계속 불평해요. 희한해요. 그게 체질화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감사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규범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상태와 수준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회에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퍼줘도 감사가 없어요.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수준은 결국 감사의 삶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과 감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본문은 신앙의 기초부터 계속해서 점점 자라가면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서 터져나오는 마지막 파이널의 완성된 모습이 뭐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안 좋다의 게이지를 뭘로 보느냐? 감사의 넘침을 통하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범사의 감사와 감사가 넘치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뭔가 주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가정의 주부들이 끼니마다 가족들을 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주부들이 늘 고민이잖아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점심 뭐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오늘 남편 외출 안 하나? 삼시세끼 다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먹으면서 반응해주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맛있어요 해주면 좋은데 열심히 차려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먹기만, 아무 말 안 해. 힘든 거예요. 맛있어요, 정말 잘했네, 맛없어도 잘했네, 아무 말 안 해. 그냥.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대접을 받아 리스판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잘 먹었다고. 식당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이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생일 파티 하나 봐요. 막 했는데 뭐 주는데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주머니 나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원더풀. 한국이니까 원더풀 아니고 하여튼 근데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선물 자체보다 그 기뻐하는 모습이 진정한 선물의 의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안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뭐냐? 반응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땡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 중에 제일 안 좋은 발이 오리발이에요. 받았는데 안 받아도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리발 신앙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어 제끼는 거지. 뭐냐? 감사하라. 감사를 통해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올 때 문이 자동문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동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섭리 신앙을 믿는 자들이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신앙.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운이 좋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항상 섭리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냥 이래저래 우연히 다니다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주 위험하다. 우연히 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섭리예요. 성경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의하여 섭리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억울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대하여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당신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여러분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가해자들을 향하여 이런 방구 원망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고통이, 아픔이, 절망이, 좌절이, 완전히 모든 것이 망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손을 대기만 하면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섭리신앙은 액면 사건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재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해석의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해석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리스판스가 아니고 그 일에 일어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사건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과거에 막 원망하고 그 인간을 막 씹고 욕하고 했던 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해석 자체가 달라져.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섭리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건 하나님을 사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선과 창세기의 선이 같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섭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지만 즉답을 피하고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거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건들을 재해석하게 되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 삶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수레바퀴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만 없었다면 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그래요. 뒤늦게 깨닫고 보면 그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성숙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된 진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서 유익하게 재탄생하게 되는 일들이 이 예배 시간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재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들이 싹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가 없어져요. 도끼가. 은혜 받기 전에 한번 뭐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제는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도 아유 왜 이렇게 귀여워요. 사랑해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당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세요? 여기 여러분 아세요?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 미남 미녀인가 아세요? 아유 전부 다 우리 세결교회는 그냥 미남 미녀 아니면 못 오는 교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섭리신앙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멋진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면요 오늘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 그냥 집에 달려가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차 놓고 갔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셨다는, 축사라는 단어가 감사기도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수천 명을 먹이는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조화의 현실에서 감사로 대응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할 때 가능한 거죠. 변화무쌍한 이 환경 속에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고 그 당신의 성실하심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이 항상 먼저 앞서서 믿습니다 해주니까 그냥 설교가 편해. 믿습니다 할 필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감사하세요. 우리 앞뒤 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단 그냥 감사해요. 그냥 일단 감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일단 감사 못해요. 우리는 변해요. 날마다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내 믿음도 변하고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세요. 시편 100편 3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5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날마다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대대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도 감사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대대로 여러분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에게 이뤄가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대로 이어진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세길교회 대대로 복받고 대대로 은혜가 임하고 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고 복잡해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마지막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없고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길교회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꽉 붙잡으십시오. 그를 넘어뜨릴 어둠의 권세는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다 떠나갈지어다. 다 도망가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감사를 통하여 천국의 삶이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감사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이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의 고리들이 싹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죽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또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베푸시고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감당 못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을 신천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터집니다. 인생에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다 열어 제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지금 올라오는 분 계십니까? 천국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신앙의 절정이에요. 부족함이 없죠? 감사가 지금 생각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감사가 줄줄줄 나와야 돼. 100개, 1000개, 10,000개 막 나와야 돼. 오리발 신앙 되지 마세요. 날마다 표현하세요. 감사는 반드시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죠.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범사에 관여하시고 범사에 역사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동시에 이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면 너의 인생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입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천국이 되는, 신앙이 바뀌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탑에 올라가는 역사가 감사를 통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